자, 오늘은 다시 로마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강해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로마서 4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게 정해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의로운 사람이세요, 여러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의인이라 그러자니 또 별로 의인으로 못 살아와가지고, 그렇고 또 의인이 아니라 그러자니 또 무슨 여기 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대답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 마음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의인은 아니죠. 우리는 매일 죄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내가 감히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법정적인 용어라 그랬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판결문이에요. 판사가 무죄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유죄인데 여러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에요. 그래도 또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 참 또 의인이라고 대답하기가 좀 왜냐면 어저께 죄 졌거든. 어제 화도 한 번 내고 한번 미워도 해보고 의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늘 겸손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를 강해해 왔는데 13번에 걸쳐서 강해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나십니까? 한 10번씩은 다 읽으셨을 테니까 그냥 설교만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핵심적인 것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은 인간의 실존에 관한 것이죠. 우리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인간의 실존에 관한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받을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물어보죠. 무슨 소리 하시오 지금. 이렇게 세상에 살기 좋은데 그죠? 경제도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잖아요. 요새 도로에 나가면 진짜 외제차가 저희 그 동네만 봐도 다 웬만한 집은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고 과학도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고 즐거운데 무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습니까? 멸망받을 세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때 이 주제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참석을 하셔야 돼요. 오후 예배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말이죠. 이 세상의 화려함, 특별히 도시의 화려함, 도시의 풍요로움을 믿기로 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풍요로움에 탐닉하고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자세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겐 절망인데, 그러나 성경은 희망의 이야기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외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대가를, 그 형벌을 다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우리가 돈을 많이 내거나 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전체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또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가서 전하세요. 우리 인간 실존의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첫째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았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뭐 나머지 다 믿지 않는 거죠. 그냥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듯이. 이 사람들은 21세기는 뭐라 그래? 야, 신이 어리냐? 하나님이 어리냐? 다 인간이 진화된 거지. 무슨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그런 창조주 하나님 어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기서 그냥 다 끊어버리죠.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그딴 소리를 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믿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바울 시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거기서는. 그러나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 된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속죄도 이야기하고, 또 의롭게 됐다는 칭의도 얘기하고, 또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막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딱 정리를 하세요. 속죄와 칭의는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속죄는 소극적인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았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죄가 없죠?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라 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와 칭의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맥락에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은 다 같은 의미예요. 구원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죠? 그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걸 관계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라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언어로 나오지만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시면 돼요. 자,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느냐?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구약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죠.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야, 우리 민족의 시조이며 조상인 아브라함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바울에게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은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이 칭의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칭의론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올바른 칭의론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뭘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다.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여기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이 4장에서는 구약의 두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두 인물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로 사용해서 그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 두 사람이 너희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이거 설명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된 구약 이해를 고쳐주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잘못된 신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머리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막 들어가지고. 요새는 막 여기저기서 막 들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듣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옳고 정 또 좀 다른 종류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 검증된 분, 그죠? 우리 이미 알려진 검증된 분의 설교를 들으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잘못된 신학에 들어간 사람은 이 복음의 바른 이 선포가 있을 때 이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잘못된 지식이 계속 그걸 거부해지 유대인들처럼. 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이 잘못된 거 다 털어내고 바르게 여러분 좀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의 잘못된 구약적인 지식, 칭의론을 지금 지적하고 성경적인 칭의론, 구원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가르침, 이단,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저에게 설교를 들으면 장점은 성경적인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걸.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내가 뭐 신학적인 지식으로 탁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4장. 바울의 마음은 뭐가 불타요? 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이 잘못된 지식을 고쳐줘서 구원하려고 애쓰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고 결국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에게 심어줬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는 바울이 썼지만 사실은 누가 쓴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바울이 그렇다고 바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신약 성경이 제일 빠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여기 우리가 이렇게 뭐 갈라디아서일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일 수도 있어요. 두 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AD 한 50 한 년 중반 후반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닫혔죠. 성경이 없어요. 400년 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생겨났는데 그 아무 계시다라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때 아무런 문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서가 있어요. 뭐 슈도피그라파, 가경이라든가 뭐 외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신약 말라기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그 어간에 쓰여진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방에 가면 그것들만 다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이게 슈도피그라파 그래가지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건데 막 깨알 같은 글씨로 그냥 다 있습니다. 그런 책들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잘 나와요. 이게 한중에 이제 좀 보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락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시락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시락 4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언약을 맺었고 특히 육체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험을 받았을 때 신실한 사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여기 육체의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할례를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 당시 사람들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한 땅에서만 산 것도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다 흩어져 살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공부해야 됩니다. 유대교를 알지 못하고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을 공부하는 학문의 분야가 자꾸 넓어져가지고 이게 머리털 휘어야 돼, 진짜. 뭐 하도 해도 공부가 끝도 없고 언어도 계속 새로운 언어를 고어를 배우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진짜 학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실학서라고 이게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자신이 구약학자예요. 자신이 율법학자예요. 당대 그것도 최고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할례를 받았고 시험을 받을 때 신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시험을 받을 때 신실하게 행동했다는 말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저 외아들인데 그 시험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고 언약 백성이고 할례 백성이고 로마의 핍박을 받는 시험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이지,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예수가 필요 없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원죄 사상이 없어요. 다 이미 족장들이 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고 싶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민족이 있어요. 이제 로마서 이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하셔야 돼요.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 복을 받아요. 네? 자, 바울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아브라함의 이해를 고쳐줍니다. 자기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구약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절 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네 신학을 가지고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가, 물론 인간은 어떤 전제가 없이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일 수 없어요. 객관적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어떤 전제를 갖기 마련인데 이 전제가 너무 뚜렷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봐야 될 게 가려져요.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념,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 교조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틀 속에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념적이 되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물론 이념적인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은 현실적이래야 돼.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념론자가 되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잠깐 한번 우리 창세기를 돌아가 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살 됐고 그의 부인이 65살 됐을 때 그 두 부부는 불임 부부예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와 네 후손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그냥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면 이제 이 나이가 75세이고 자기 부인이 65세니까 이 자칫 이것도 어려운데 빨리 주셔야 되는데 그 약속을 하시고 12장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까지 가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시는 거야. 10년이 짧아요, 안 짧아요? 예? 안 짧아요? 무진장 길지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 오면 제가 은퇴하는데, 예? 무진장 긴 시간이에요. 그것도 다 늙어서 아이도 없는데 준다 그랬으면 빨리 줘야지. 10년이잖아 주지 않으니까. 예?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없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주시니까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75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10년을 기다렸는데도 그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가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예? 아이인데 돈 가진 돈이 아니라 아이인데 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약속 믿고 안 살겠다. 1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식이 없으면은 자기의 종 중에서 가장 충성을 다한 종을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그 양자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줬습니다. 옛날에 이제 로마인들도 그렇게 상속해서 다 물려줬어요. 그래서 다 물려줬어요. 이게 세상이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10년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어요. 네?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쪽 동네만 하면 안 해. 이쪽도 한 번.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불평이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한테 좀 화가 났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늙은이에게 찾아와서 75살 때 찾아와 주신다 그랬으면 빨리 주든지 말든지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세상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 얘한테 다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이 절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10년 만에 오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인간의 방식이고 내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은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 자식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다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고도 15년을 더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나 세상 방식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 그러고 너 나와 잠깐 데리고 나갔어요. 옛날에 뭐 여기 불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새는 가짜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 진짜 별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 이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국이잖아요.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가짜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 나가면 네온사인만 보이니까 너무나 환해서 저 별이 안 보여가지고 인간의 영광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늘을 우러다보고 어두운 데서 보니까 별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몇 년 만에 본 별인지 모릅니다. 카시오페아 자리 W 카시오페아 자리 또 보고 별자리를 찾았어요. 그때 가슴이 넓어져. 제가 원래 좀 등치는 작아도 이게 좀 원래 가슴이 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동안 다 70대고 고등학교 다닐 때 꼴등 저 끝에서 끝번호 왔다 하나 돌리고 나는 앞에서 1번, 2번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성공을 해가지고 아들이 한 80이 됐어요, 키가. 이야, 성공을 했습니다. 하여튼, 뭔 얘기하다 쓸데없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별을 보니까 가슴이 넓어져요. 원래 내가 이 가슴이,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는데, 큰 꿈을 꿨는데,
너무 이제 아현동이라서 목회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진짜 간장 종재기만 해진 것 같아 이게. 예? 그냥 그러니까 그냥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 그 잊고 산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늘을 보니까 가슴이 확 떨리고 다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하늘을 보세요. 예? 맨날 아브라함이 저 사람만 바라보고 그 애기 안 나오나 그거만 보고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실망하다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예? 내 인생은 왜 그러냐? 맨날 비관하다 보면은 우울증 걸려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게 아브라함 끌고 나간 거야. 내 이놈아 하늘을 한번 봐라, 하나님. 예? 하늘을 봤더니 별이, 이야, 어마어마한 별이. 네 자손을 내가 이만큼 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예? 네 자손 이만큼 되게 해줄게. 참, 지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조짐도 없는데, 예? 애 하나 없는데, 애 하나 준대도 안 믿겠는데, 지금 저 하늘이 별거 같이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여러분은 설교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믿어줘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믿으면 어떻게 돼? 그게 내 마음에 확신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신념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고 이게 내 신념이 되면은 그 사람 내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뭐라 설교했어요? 그날부터 행복해진다 그랬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고 걱정이 염려가 사라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칭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름이 바뀔 때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좀 있으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다.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재정 여유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내가 여러분 돕겠습니다. 월 얼마씩 이렇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당신이 뭘 도와줘? 그러면서 믿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거죠. 그거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 사람 인생에. 이걸 믿으니까 불가능을 믿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불가능을 믿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설교할 거예요. 불가능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야, 이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의인이라 칭해줬다. 의인이라 칭해줬다. 여러분 의인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항상 의인으로 칭했다는 말은 이미 죄를 용서해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이다. 할례는 의인이 된 다음에 이제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라 하고 인쳐주신 것에 불과하다. 오늘 그 말을 하죠. 율법은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것까지 알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걸 믿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담의 모든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까지는 뭔가 논리적인 연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이 성경에 다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뭘 믿은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놀랍게 해석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만 읽으면 이게 안 읽어지죠, 우리 눈으로는. 예? 내가 너 자식 없지만 이삭 자식 줄게.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바울이 뭐라는, 단지 하나님이 네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단지 그거를 믿은 게 아니라 그래요. 그것도 믿었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은 건 뭐예요? 아브라함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3장 16절이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자손이 유대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 그래요.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이삭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했으니, 그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손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신 분은 바로 이 땅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앞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나게 되는데, 메시아가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하진 않지만 단지 자식이 많이 된다는 그것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후손 중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네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그 희미했죠. 그때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양은 모르지만,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희미했지만 아브라함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해줬다. 의인이라고 칭해줬다. 이것은 바울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자랑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시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랑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뭘 기다렸다 그래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래. 나의 때. 그 무슨 할례 받고 율법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뭐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문제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는데. 보고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걸 봤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걸 보고, 이제 나머지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그분이세요. 예? 그분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바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올 날을 기다리고 그것만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야.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진노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또 어느 날 와서 그걸 제물로 바치라 그러네? 제물로 바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약속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뭘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린다. 왜?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깨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내용.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그래요? 네 자손, 메시아는 네 자손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라 했지만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밖에 없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을 바치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막으셨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른 제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무슨 네 자식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죠. 테스트한 것이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20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를 믿은 거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는 거지. 믿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네? 그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하에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21세기의 가장 큰 위단 종교다원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그 중에 한 길일 뿐이다. 요새 이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의 귀에 쏙쏙쏙쏙 들어가는 21세기의 최고의 이단입니다. 최고의. 신천지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단이에요. 지성인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종교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부활해요. 부활해서 이 축복에 참여하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아브라함만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예? 이 믿음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신앙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어요. 가진 돈이 문제입니까? 예? 가진 내 무슨 삶이 문제입니까?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중에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세상에 돈, 무슨 즐거움, 재미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의 양식 팔아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그날 그 확신이 생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혁명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모든 인생이 그날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생에.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교한 이유가 뭐예요? 네 조상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희들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상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이미 시작할 때.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일단 죽잖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뭐해요? 에? 죽어요. 좀 있으면 다 놓고 가야 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인간에게 절망이에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해야지. 근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그랬는데, 갈대아 우르는 지금 저 이란입니다. 이란. 예? 이게 종족이 같아요. 얘네들이 다 원래가. 거기 살던 사람은 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무슨 다른 사람보다 그 당시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한 삶을 살았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보다 무슨 다른 게 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성경은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 그래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좀 한번 일꾼의 비유를 들어요. 일꾼의 비유. 자, 여러분 어디 가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셨어요. 그럼 뭐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월급을 줘야죠. 보수를. 그 보수를 받으면서 그걸 은혜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일한 대가는 많은데 월급을 적게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나 하나는 힘이 없으니까 야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갖고 만든 게 노조고 우리 월급 더 주시오. 안 그러면 우리 일 안 해. 폐업해서 당신 망하게 할 거야. 그래 그 노조 협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나 일도 못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월급을 딱 주면 어떻게 해? 그 다음 그 사람 마음속에 사장님이 감사하잖아요. 그걸 뭐로 여겨요? 보수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잖아요. 은혜. 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도 불경건한 자에 따르잖아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기 한 80억입니까? 70억입니까?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뭐 5천만, 6천만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을까? 예?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찾아온 사람도,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직접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저 집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 직접, 누가 전도한 게 아니야. 직접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야. 나도 몰라. 왜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왜는 우리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격과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더 우리가 바랄 게 있어요? 이것만 해도 다 받은 건데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다윗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자,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칭의를 강조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다윗을 얘기할 때는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요. 속죄를 강조합니다. 속죄. 그러니까 여기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 한번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얘기할 때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 정도로 사랑을 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을 바울이 설명한 것인데,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가려주셨어요. 부끄러움인데 가려주셨다 그래요. 가려주셨고 또 다 하나님께서 없던 것으로 없던 것.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고하면은 그래 나 이거 없던 일로 할게. 그런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인간은. 물론 용서는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나 하나님은 진짜 없던 일로 해주세요. 가려주세요. 싹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려주세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여러 번 졌습니다.
특별히 밧세바 남의 아내를 통간하고 그 남편 살인 교사하고 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어요. 다윗도.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를 받고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 죄 용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감격하고. 제가 이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목사가 막 돼가지고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수련회 답사하려고 포천 저쪽 어디 차를 몰고 교회차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포천에 이렇게 시골길 뭐 조금 이렇게 했는데 아마 가면 안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갔으니까 제가 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차가 100m 정도의 백차가 경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보더니 계속 오더라고. 나는 그냥 나보고 쓰라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고 가면 그만인데 경찰이 계속 오니까 내가 뭐 도망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서서 기다렸어요. 근데 나한테 오더니 선생님 신호를 신호가 아니라 길 위반하셨대. 이렇게 가면 안 된대요. 이렇게 가로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지역 번호가 다 있었잖아요. 서울 얼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서울에서 온 사람은 길을 몰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나 오늘 제가 티켓을 끊지 않고 경고만 하겠습니다. 제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3만 원 내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경고를 먹었는데도 돈은 안 되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경찰이 하나님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 깨닫게. 야, 이놈아, 너 그까진 자동차 티켓 하나 용서받고도 그렇게 경찰을 감사하고 굽신굽신 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감사해 본 적 있느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가지고 제가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다윗이 이렇게 감사했어.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서 그 죄만 감사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류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자신이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치름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고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18세기에 살았던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유명하냐면 이제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불러요, 이 노래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노예무역하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포악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막 포악한 일을 막 행했던 아주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어느 날 노예선 타고 오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급해지잖아요. 급해지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지요. 어렸을 때 엄마가 들려주던 하나님 생각했어. 엄마에게 주던.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 잘 키워야 돼요. 그래 나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잘 키워야 돼요. 그 생각이 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죄인이잖아요. 노예선 타고 다니다가 폭력, 포악한 짓 다 하고 술 먹고 매춘하고 이것 엉망진창으로 살던 놈인데 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고 자기 죄를 없는 것으로 하시고 가려주셨다는 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은 노래가 이 Amazing Grace 이 노래예요. How sweet that sound that saved that wretch like me 그잖아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그 다음 뭐예요?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게 뭡니까? 내가 잃어버린 인생 I was lost 내가 잃어버린 인생,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지금 I am found 하나님 앞에 발견된 인생 내가 그 주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I was blind였는데 장님이었는데 but now I see 지금은 내가 그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 아닙니까? 우리말로 번역한 찬송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작사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작곡은 누가 했는지 몰라요. 미사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 제가 한번 금요기도 때는 했던 간증인 것 같아요. 읽어드린 간증인데, 이번에 간증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니 똑같은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 다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감격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가다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수요 예배에 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또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 이 새벽 예배 나가서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그 감격과 감사가 막 넘쳐나서 매일 남편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장독대에 올라가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기다렸다. 그 은혜가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첫사랑이라 했습니다. 첫사랑은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처럼 이 존 뉴턴처럼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Amazing Grace라 그랬어요. Amazing. 미국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Amazing 그래요. Amazing. 잘하는 말이에요. Amazing Grace라 그랬어요. Amazing Grace.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제가 기도할 거 3가지 써놨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주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직 혹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 은혜에 나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이 감사가 넘쳐나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3번째 바울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바울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 제목 보고 한 가지 눈 뜨고 보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